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에 진을 쳤을 때 얼마나 그가 곤비하고 또 그 백성들이 굶주려 있었겠습니까? 그 심정을 헤아리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암몬 사람인데 소비,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사람들이 침상도 준비해주고 각종 먹을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다윗에게 그리고 그의 군사들에게 제공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온 것은 다윗이 승리할 줄 믿고 나온 것입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공개함과 그들이 다윗 앞에 나온 그 일은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 다윗과 함께 주셨을 때 반드시 그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아섰다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걸으면서 내가 돌아오면,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돌아올 사람들을 돌이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교회에 환난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에 감추어진, 다윗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과 같은 십자가의 길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십자가가 승리인 것을 깨달은 기름 부으심이 있는 백성들은 주님 앞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 다시 오심의 증거가 되고 주님 나라의 승리의 증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세 사람들의 공개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군사들을 돌보고 찾아가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보니까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그가 영적인 기운을 차리고 백성들을 돌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직무를 잘 감당하고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써 또 그가 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세워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전쟁에 있어 탁월한 영웅입니까? 그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듯 보여요. 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압살롬의 군대에 비하면 턱없이 그 숫자가 부족한 다윗의 군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요압과 아비새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승리를 실제 경험했던 최정예 부대를 다윗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길르앗은 산지가 많고 수풀이 우거진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큰 대규모로 전쟁을 하는 것보다도 때를 나누어서 기동성 있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 대한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가 이와 같이 고통과 수치가 가득하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지나가는 이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두 아들, 한 아들은 취해서는 안 될 그 여동생을 범했고, 또 한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하여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취해서는 안 될 그 여인을 취한 다윗 자신의 모습.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리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바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일의 발단, 그 뼈아픈 그 실패의 단초가 되는 그 일이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요압과 함께 암몬과의 전쟁에 출정했을 때, 왕이 전쟁에 나가는 그 시기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에서 저녁 늦게쯤에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됐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의 직무를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뼈아픈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 무시무시한 그 죄가 시작되는 그 발단이, 첫걸음이 무엇이냐?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에요. 지금 다윗의 고백,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직무, 내게 주신 그 직분,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주신 그 자리,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여러분, 이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했는데,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내가 다시 그렇게 범죄하면서 살지 않겠다 하는 그 회개하는 고백으로서 그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죄가, 그 무지막지한 죄가 한꺼번에 그렇게 범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한 작게 여겨지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그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의 그 굳어진 이 냉랭한 심령.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생명 걸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그 사명 직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길을 걷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만류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왕은 나가지 마소서 만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전쟁 때문에 그렇게 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하는 심령, 그리고 다시는 내 직무, 내 자리를 이탈하지 않겠다, 직무유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의 그 회복,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그 길을 막아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이 전쟁 누구하고 싸우는 것입니까? 이 독특한 전쟁이거든요. 이것은 암몬과의 전쟁,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과 싸우는 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을 때에도 이제 그 블레셋 그 군대와 함께 출정할 뻔했죠. 근데 그 방백들을 통해서 막으셨잖아요. 왜? 그 전쟁에 나가면 이제 길보아 전투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그 전쟁에 나갈 뻔했다는 것이에요. 적군으로. 만약에 다윗이 나가서 사울을 죽이는 일에, 요나단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더라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쟁 막아주신 것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이 전쟁은 마치 장기판의 그 게임처럼 아무리 다른 그런 군사들이 남아 있어도 왕 하나가 죽으면 끝나는 아주 독특한 전쟁입니다. 다윗이 죽거나 압살롬이 죽거나 그러면 끝나는 전쟁이에요. 아무리 많은 피해가 있더라도 다윗이 죽지 아니하면 여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이 최대 목표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 그래서 왕은 나가지 마소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합당해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다윗이 전쟁에서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전쟁의 용사요 영웅입니다.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만큼은 다윗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나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왕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 가까울까요?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백성들이 때를 나누어서 100명씩 1000명씩 이제 출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 이 사계를 고치시키고 영계를 복돋아 줘야 하는 그런 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받아서 우리 용기를 내자, 힘써 싸우자 해야 왕다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다는 말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어쩌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압살롬을 죽여야 이 전쟁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를 너그럽게 대우하라는 것은 죽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살롬 안 죽이면 전쟁 끝나지 않아요. 누가 위험해집니까? 다윗이 위험해지고 백성들이 멸절할 수 있는 그 말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해할 수도 없는, 왜 천부장을 세웠으며 왜 백부장을 세웠으며 왜 때를 세 부대로 나누었으며 왜 마하나임에 하나님의 군대라 이름하는 여기에 임시정부를 세웠는지 도통 앞뒤가 맞질 않는 그런 명령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이 세 군 지휘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이 다 듣게 말한 것이 크게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심경, 이 아버지의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경, 우리 아버지의 결심, 아버지의 사랑, 전쟁보다 크신, 율법보다 크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다윗의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다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형벌을 당해야 될 그런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는 그런 죄인들이 한 발짝도 들어설 수 없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천군이 있고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범죄한 백성들, 율법에 의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 속에 그 은혜가 있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아버지의 사랑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렇지 않으시다. 그 악인들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악인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는데 그 악인들이 있는 그대로 용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그 악인들에게서 악을 제하시고 그 죄를 도말하시고 그 죄를 없이 하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의로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그 하늘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 많은 아버지를 거역한, 율법을 어긴, 범죄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살 수 있도록, 악한 자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악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에스겔 18장 다시 보여주세요. 후반절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돌이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죽음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자기 사랑을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범죄한 아들인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풍성한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의 심령, 아버지의 심경,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도 십자가 붙들고 진정으로 돌이켜 악에서 떠나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받으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 전쟁, 그 승리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한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신 그 속에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길 원하시는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였사오니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머물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신앙의 본분을 회복하고 우리 직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악한 길에서 완고한 마음에서 부패한 심령에서 돌이켜 떠나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사오니 그 피를 믿으며 복음을 받으며 참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께로 돌이키며 또 돌이키며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오직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복음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그리하여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여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최후 승리 다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사오니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생을 누리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도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리 직무를 유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본분을 지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기 자아의 죽음이 선언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으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행하며 아버지를 섬기며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복된 인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또 내일 수술을 해야 되는 지체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